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뭐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던데 이제 바야흐로 여름철에 접어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도 우리 안동에는 한 사람도 없죠? 오늘 나왔어요 오늘. 앞불사 이럴 수가. 네. 우리 회장님하고 지난 법회날 오후에 신중물건 열심히 하고 그 앞에 또는 청수 봉고차에 싣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역지라 물러가라 하고 청소를 싹 하고 왔는데 그 청소가 약간 안 된 데가 있는 것 같다. 네? 다른 데는 많이 나가는데 그랬으니까 안 되니까. 네, 다행이네. 저는 뭐 개인 방역 철저히 해야 되고, 제가 청소 전문가입니다. 네. 나쁜 역질 싹 청소하고 청정한 땅 정토를 만드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어지러울 때 어지러울 예자 더러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곳, 이것은 예토로 한다면은 정말 깨끗한 땅을 사람들이 추구했죠. 그 깨끗한 땅은 깨끗할 정자, 정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땅이 어디냐? 예토, 더러울 예자, 정토, 깨끗한 땅. 보통 정토 하면은 서쪽에 깨끗한 땅이 있다. 서쪽에 깨끗한 땅은 서방이 있다 해서 서방이죠. 서쪽이죠. 서쪽 방향에 깨끗한 땅이 극락세계가 있다. 서방 정토, 극락세계. 여기 교주는 누굽니까? 주인. 여기는 아미타 부처님이 주인이지. 교주와 국토. 국토가 이제 극락세계고, 예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인데 중심이잖아요. 중앙이 되겠죠. 뭐든지 내가 중심입니다. 이사방향 따질 때도 뭐 북쪽으로 가면 안 돼요, 서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 방향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해갖고 집 중심인데 이쪽에서 지금 같으면 여기가 서쪽이 되죠. 여기는 북쪽, 여기는 동쪽, 여기는 남쪽이 되죠. 동서남북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뭐 남쪽을 보고 있든 서향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의 점으로 보고 여기서 요쪽으로 가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서쪽에 대장군이 있죠. 대장군. 그 다음에 요 동쪽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금년에? 삼살 있죠. 삼살, 제살, 겁살, 천살이, 살이 세 개다. 아주 이 강력한 걸 죽이고 하는 게 살이잖아요. 요것도 다 명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겁제, 천지, 연월망장, 반영육화. 그래서 뭐 역마살이 있냐, 지살이 있냐. 그 중에서는 제살, 겁살, 천살은 이제 별로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곧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동쪽으로 가면 제살, 겁살, 천살 맞으니까 안 좋다 해서 동쪽으로 가지 말아보고 대장군 방향은 서쪽이 왜 그러냐면 오행상으로 따지자면은 신유, 술 여기 해당되면은 서쪽이고 여기는 해, 자, 축이 오면은 이 북쪽의 방향이에요. 동쪽은 축, 인묘진, 묘진으로 오면은 이것은 동쪽이고 사오미, 사오 위로 오면은 이게 남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금년대가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이죠. 해자축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북쪽 방향으로 오고 나니까
요건 얘들은 한 방향, 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요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거쳐왔습니까? 병신년, 정유년, 무술년을 거쳐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방향을 따지자면은 요 서쪽 방향을 지나서 북쪽 방향으로 왔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오기 직전에 땅으로 얘기하자면 땅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 걷어먹고 빈터예요, 빈터.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북쪽으로 왔어요. 마치 지난 가을에 농사 다 짓고 그 땅에다 뭘 바로 심습니까? 심으면은 아직 땅의 지력이 약하니까 심어봐야 잘 안 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간다는 것은 땅의 지력이 없는 방향으로 가니까 먹을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주는 것이 무시무시한 이름을 붙여 대장군의 나쁜 기운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면 안 되라고 사람들이 경고를 주는 말을 이렇게 거칠게 붙여놨는데 사실은 내가 지나온 방향이 바로 돌아가면 지력이 세해서 그쪽 방향에 운이 세하기 때문에 가서 뭔가 생기를 못 먹는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대입하자면은 내가 살던 집에서 어디 바깥에 이사를 갔어요. 그러다 다시 그 집으로 이사 온 경우가 있죠. 그러면 살던 집에 잘 들어가지 말아야 하잖아요. 왜 그러냐? 똑같은 겁니다. 내가 요 집에서 살면서 거기에 있는 나한테 맞는 성분의 지력을 쪽쪽 빨아먹고 살았다가 딴 데를 갔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 괜찮지만은 다른 데도 땅이 좋은 데가 많은데 있던 곳에 다시 가면 내 필요한 것은 내가 사람이 먹는 데가 비슷한 거 먹잖아요. 있는 동안 땅에 가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빨아먹을 수 있죠. 제가 살면서. 그러니까 땅의 지문의 기운을 별로 받아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잘 못 먹으니까 내가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살던 집에 잘 들어가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앙 예토죠. 예토. 여기는 사바세계라고 해요. 사바세계. 여기에는 예토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동방과 서방, 남방, 북방에서 각각의 부처님들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많은 땅이 이제 더러워지니까 더러운 청소를 누군가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바로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경자년에 들어오고 올해 신축년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대강 이번 달에 저기 코로나가 많이 볼 줄 나서는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경자가 이게 금 아닙니까? 금. 서방이 금이잖아요. 이게. 위에 경은 청간도 따지면 여기 해당되거든요. 금인데 금이 금생수는 물을 생각하거든요. 시간을 따지면 이게 한밤중 자정에 자식에 해당되는 가장 춥고 어둡고 축축한 때거든. 그렇죠? 한낮은 이게 뭐 정오, 밝은 대낮이잖아요. 그러니까 축축한 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금이 또 술을 생겨요. 금생수를 해서. 금생수라는 게 물이 그냥 보글보글한 거예요. 어둡고 추운 데다가 금까지 생겨가 금이 물까지 생기니까 완전히 물바다가 되는 그런 해운이 바로 경자인데 이 경은 뭐냐? 금속도 되고 또 말하자면 동물, 돌도 됩니다. 돌 속에 큰 돌 속에 이게 쥐자자잖아요. 돌 속에 살고 있는 쥐가 뭡니까? 박쥐지, 박쥐. 박쥐가 컴컴한 동물 속에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 박쥐가 그때 기운을 받는 거야. 뭐 그거 말고도 많아요. 갑자도 있고, 갑자, 병자도 있고, 무자도 있고, 그 다음에 경자도 있고, 그 다음에 임자도 있겠죠. 근데 갑자 같으면 수생목해서 기운을 빼줘야 돼. 힘이 빠져. 병자는 해가 뜨니까 쥐가 힘을 많이 줬어요. 무자는 토가 물을 꺼버리니까 힘을 많이 줬어. 임자는 물바다가 되겠죠. 이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일 힘을 많이 받는 게 금이 물을 생겨서 계속 힘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축축하고 어두운 또는 귀신,
제사를 지내는 게 밤에 지내잖아요. 왜 밤에 지내는 거예요? 자시를 중심으로 해서 11시 한 30분 이후로부터 해갖고 1시 요 사이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신 날이 산날입니다. 이게 돌아가신 만약에 요날 13일이라면 13일날 13일 59초에 돌아가시면 58초까지 살아있고 59초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결국 살아있는 날 돌아가신 날인 거죠. 그럼 요 날에 제사를 지내는데 귀신은 언제 와서 감옥을 하느냐? 밤에 와서 감옥을 하거든. 귀신이 낮에 나타나고 내가 귀신이다 하고 내 소원이 이른다 해주마 하는 거 봤습니까? 웬만하면 밤에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음이고 귀니까 이 밤의 기운하고 맞는 거거든. 바이러스도 어둡고 축축하고 탁하고 귀신이고 이런 기운이 경자를 만나니까 이때다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온 세계에 지금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이거는 상관없는데 말이 나온 김에 그래서 전 세계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중국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인도 있고 쭉 가서 유럽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아프리카 뭐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에 북미 남미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해가 어떻게 되면 이쪽에서 먼저 이렇게 떠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방이 해가 먼저 이쪽에 뜨니까 동쪽이니까 우리나라를 오행상은 이제 갑인으로 봐요. 갑인. 동쪽에 목에 나니까 동방목국이다. 목국이기 때문에 목에 해당되는 색깔이 이게 청색이에요. 청색. 남방은 적색, 서방은 백색, 북방은 흑색. 그래서 서방 미국 같은 경우는 나라에 왕이 살고 있는 것이 백악관이잖아. 화이트하우스.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흰색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쪽에 있으니까 푸른색, 저래 뭐 단층 칠하잖아요. 대체로 기본 바탕을 푸른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푸른 기와를 자기도 모르게 쓰게 되는 거야. 중국은 어디 중앙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에 해당돼요. 중앙토. 중앙토는 황색이거든. 그러니까 자검석에 내려가면 누런색을 불러놓고 노란색을 좋아하는 거야. 황금 좋아하고 황금 대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데는 노르웨이라든가 러시아는 검은색을 많이 입어요. 북방은 색깔이 검은색을 좋아하거든. 그러면 이제 남쪽에 있는 나라들은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가면 알록달록한 게 있죠. 나라의 색깔이 붉은색 계통이니까 붉은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별로 색깔을 자기들이 다 오행에 맞춰서 좋아하고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목국이고 중앙은 토고 저 유럽이나 미국은 해가 제일 나중에 뜨니까 서에 해당되거든. 이 서는 뭐니까 오행성으로 금에 해당되잖아요. 금이죠. 또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방에 있는 나라들은 금의 기운이 세게 받으니까 금생수해서 계속 이 바이러스 물을 힘을 계속 넣어주니까 서쪽에 있는 나라들은 엄청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쪽이나 중국은 아무래도 해가 먼저 뜨고 토국수해서 바이러스를 누르고 수생목해서 기운이 빠지니까 우리나라나 이 동쪽의 나라들은 덜 걸려요. 상대적으로. 물론 개인 나라마다 이제 방역이 있겠지만은 서양 사람이 많이 걸린 거예요. 금의 기운을 받으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제 경자년이니까 1년 내내 이제 경자년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많이 오네. 신축년 또 이것도 금이거든요. 여기에 신금이 또 축소안에 들어가 있어요. 땅은 땅이지만 2월달에 얼음이 아직 있는 그런 땅이야. 그래서 역시 축축하니까 바이러스가 잘 사는 거야. 신축년 내내 여전히 그런 바이러스가 돌 가능성이 많고 내년쯤 가면 많이 약해질 거예요. 그럼 신축년 다음에 뭐가 옵니까? 경신인이죠. 인열이 들어오거든. 인월이면 여기가 입춘되니까 이제 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생목해서 이 힘이 빠지면서 양이 기운이 들어오니까 내년 가면은 좀 줄어들고 한 달을 따지더라도 지금이 진월이거든. 진월. 이 진은 이 물의 창고예요. 수의 창고. 그러니까 이제 진월이 들어오면서도 사람이 물이 이제 좀 창고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또 바이러스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4월, 양력 5월 달 되면은 4, 5 여기 진까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물의 창고가 신 여기에 자 여기 이제 신, 자, 진 요 세 개가 합하면은 물의 시작, 물의 왕집, 물의 창고 이게 한 묶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요런 달이 들어올 때는 물의 힘을 받으니까 바이러스가 활동하고 이제 불의 달이 들어올 때는 아무래도 뜨끈뜨끈하니까 방구들이 뜨끈뜨끈하면은 이끼가 안 끼잖아요. 이 밑에 눅눅한 게 없어지죠. 다음 달부터는 괜찮아지다가 4, 5, 비가 오면 좀 괜찮아지다가 다시 또 신유술이 들어오면 또 금생유에서 또 바이러스가 돌다가 겨울 되면은 자기 계절 때도 도르겠죠. 가을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게 이런 일이고 요 술에 가면은 이것도 화의 창고예요. 여기 인, 오, 술이 합하면은 얘는 불의 창고이기 때문에 술월에 가면은 또 바이러스가 좀 약해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장애를 봤거든요. 언제쯤 바이러스가 많이 생기겠나 하고 한 딱 생기고 이때 좀 줄어들 텐데 하고 없어지고 그러나 또 이때 좀 늘어날 텐데 하고 또 생겨나고 거의 맞더라고요. 오행성으로 돌아가는 위치가 참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래는 없지만 사람이 절개 기운에 맞춰 살다 보면 이러한 것이 생기고 많이 이렇게 바이러스가 돌 때는 아까 같이 이 청정한 물로 세척을 해서 일시라도 깨끗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청정한 몸과 마음을 닦고 수행을 하면은 나쁜 것을 돌긴 하지만 좀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바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몸가짐 발휘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전 세계가 그렇게 돈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주변만이라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그 신중불공하고 간부님들하고 밤에 나가서 다시 역지라 물러가라 하고 물을 뿌리면서 부처님 앞에 두었던 물을 뿌리면서 청소를 잘하고 와서 깨끗하다 했더니 청소빨이 좀 덜 받았는지 오늘 한 분 생겼다니까 빨리 완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중국 불교 저번에는 한역 불교 경전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봤죠. 인도에서부터 비롯된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고역, 안세고와 지루가참 등 옛날 그 기원 전후 무례 스님들, 그다음에 구마라 지부를 대표하는 구역 스님들, 그다음에 현장 스님은 나중에 나타나지만은 그런 고역, 구역, 신역, 역경승들이 중국에다가 많은 경전들을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중국은 그야말로 경전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많은 경전이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내에서는 이 많은 경전을 자기 인연 닿는 사람들끼리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경전을 보다 보니까 그 중국식 사고 방식에서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마찬가지로 불교를 우리가 순수하게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이 그대로 전해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남아있지만은 심지어는 스리랑카 스님들이 스리랑카는 이제 남방불교, 즉 부처님의 원음을 그대로 이제 전했다고 믿고 있는데 그 스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북방불교는 말하자면 대승불교는 소위 뭐 창작불교다. 스님들이 직접 부처님 이름을 가탁해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방불교는 부처님이 직설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미얀마나 스리랑카 스님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왜 직설일 수 있습니까? 이 경전 말이 전해지다 보면은 거기에는 시대와 조건과 또 그 스님의 상황에 맞춰서 부처님 말씀을 빌어서 어떤 스님들의 이야기, 스님들의 깨달은 바가 같이 가필이 되어서 전해질 수밖에 없다. 충분히 이해되겠죠? 우리도 이제 대조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 하면은 그걸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자기가 생각한 것을 덧붙여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럼 그 다음에 들은 사람은 내가 덧붙였다는 얘기는 안 하고, 위에 스님이.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다 들어서 또 얘기를 전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한 몇 대를 지나가면은 진짜 부처님의 원음과 후에 스님들이 전한 이야기가 이제 짬뽕이 돼서 그게 다 어디까지가 부처님 직설인지 아니면 후대 스님이 첨가한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다 믿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순수한 직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말이 전해져 가다 보면은. 그래서 그러한 많은, 그러니까 후대가 가면 경전의 숫자가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중국식 사고방식에 맞추어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게 23페이지에 나오는 중국의 불교 정착과 학파의 성립에서 격의 불교. 이 격이 뭡니까? 틀이란 얘기잖아요. 하나의 어떤 그 얘기를 하면 상자, 왁구. 그런 곳에 중국식 틀에 뜻의 불교의 본 뜻을 중국식의 틀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했던 불교. 그게 바로 격의 불교예요. 왜 이제 이런 것이 나오냐면 중국에 있었던 그 노자의 무의 자연에도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명과 명이면은 비상명이고 도가 도면은 비상도다. 그 말씀 드렸죠? 도를 도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상식적인 도가 아니다. 요런 거하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사상하고 좀 이미지가 비슷한 거 아니냐? 무의 자연의 도, 그냥 있는 대로 내버려. 그것하고 불교의 공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요렇게 이해를 중국식 사고방식의 틀에 맞춰서 해석을 하려고 했던 그런 가르침이 바로 격의 불교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 사상사를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이제 격의 불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격의 불교식으로 중국에서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역시 한국식 사고방식에 의해서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 역시 이제 격의 불교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중국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23페이지 제일 아래 둘째 줄 보면 위진 남북조 시대 때 보면 노장 사상, 노자와 장자의 본래 없다 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죠. 무의의 사상이 유행하였으므로 한역 경전을 이해할 때도 역시 그 다음 페이지 노자와 장자는 뭡니까? 장자는 호전몽 그런 거 아시죠? 내가 어느 날 마루에서 낮잠을 잤는데 나비가 돼서 홀로 날아갔다가 잠을 깼다. 나비가 되었을 때는 정말 자유롭게 세상 속을 다니면서 구경 잘했는데 깨니까 사람이더라. 그런데 장자는 가만 생각해 봅니다. 나비가 내가 된 것인가? 내가 나비가 된 것인가? 내가 깼다고 생각하니까 나지만은 꿈속에 있을 때의 나비에서는 오히려 사람이 잠깐 꿍꿍거려 느껴질 수도 있겠죠. 나비가 난가? 내가 나비인가? 자기의 어떤 실존적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향, 그런 것을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런 사상하고 불교에서 이 세상은 욕심과 욕망과 예토의 세상에서 청정한 세계로 가는 열반의 세상,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대입해서 불교를 이해하려고 했던 가르침, 24페이지 보면 그냥 청담 사상입니다. 청담. 깨끗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노자와 장자가 인간 세상 사람 속에서의 부침하고 서로 욕망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것을 벗어나서 좀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중국 고유의 사상하고 불교하고 그때 그런 사상이 유행했을 때 불교의 반야의 공사상하고 비슷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격이 불교에 너무 틀에 갇혀 있으면 불교의 본 뜻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죠. 노자 장자의 관점으로만 불교를 보자면은 그럼 뭐 불교를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냐? 이미 노자 장자가 있는데 왜 따로 불교를 들여서 공부할 필요가 있냐 해서 불교의 의조차가 다시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격의 불교를 끌어들였지만은 그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나면은 격의 불교가 필요 없겠죠. 그렇게 불교가 이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기불교 시대를 지나고 조금 더 가면은 교상판석이 나오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교죠. 교상판석과 학파의 성립. 상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모습을 판별해서 해석한다. 84,000 부처님의 경전을 모두 다 판별해서 그 흩어져 있는 여러 스님들이 자기의 인연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한역한 경전들을 통일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말하자면은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듯이 책 정리할 때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백과사전류는 총류, 사회과학, 자연과학, 역사, 인문과학, 지리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지리 같으면 지리 가운데 다시 한국지리, 세계지리, 뭐 중국지리 또 한국지리 가운데서도 안동지리 이렇게 다 분류를 하듯이 그렇게 책을 일괄적으로 쫙 분류하려 하면은 어떠한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제 교상판석의 자연스러운 연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24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을 보시면은 교상판석에 의해 경전이나 교서를 나열하고 이를 통해서 전 불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 중불교의 큰 특징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소승 대승을 다 합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둘째 줄 보면 25페이지 각 경의 부류만을 하는 부판이 있고 내부적인 뜻을 살피는 판서 등으로 이제 나눠지게 된다. 그런데 그 보면은 양자강 이남, 강남 학파에서는 성실학파, 그 다음에 강북에서는 열반학파와 성실학파, 그 다음에 강북에서는 지론과 섬론학파.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열반 등 성실학파. 열반이 뭡니까? 우리가 깨달아서 부처님 말씀하신 열반은 더 이상 고집멸, 고통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것은 집착으로부터 여러 가지 조건이 뭉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집착을 멸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의 고요한 자리로 돌아간 것이 멸이잖아요. 고집멸. 그것에 이르는 길이 팔정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반에 이르는 것은 모든 복잡다단한 인간 세상의 본래 망상을 다 쉰 자리. 그렇게 찾아가려면 내적인 수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강남 쪽으로는 이와 같이 열반, 성실 등 수행으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강북에서는 지론, 섬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유식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모든 마음을 씌워서 한 본래 공한 자리로 돌아가면 좋지만은 현실 세계를 바라보자면은 화가 날 때도 본래 공한 것이야. 즐거울 때도 즐겁다고 생각하지 말고 괴로워도 괴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뻐도 기쁜 것이 아니요 태어나도 태어난 것이 아니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요 이렇게 열반만 강조하면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살면서 열받을 때는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열받는 것도 열받는 것이 아니요 얘기하면 진짜 열받아요. 그럴 때는 좀 그 상황에 맞춰서 뭐 물을 한 잔 마시고 오라 한다든지 숨을 좀 깊이 들으시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 맞는 이야기를 마음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류 심과 심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류 설명해 줬을 때 이렇게 마음이 내가 일어나니까 그런 마음을 알아채서 그런 마음을 내가 더 쓰면 안 되겠구나라고 설명해 주는 게 더 현실적으로 가깝겠죠. 스님들이 신도 상담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때 맞춰서 법에 일어나는 현상을 그때에 맞춰서 설명해주는 스님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마음의 본래의 그 속성이 공함을 알아서 그 마음 본질을 바라보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 중생들한테는 본질보다는 현실적인 대처 방법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지론학파나 섬론학파는 십지론이라서 우리 실제로 한 손이 탁 하면 깨닫는다기보다는 어떻게 공부를 하나씩 해서 부처님 공부를 하고 수행의 증거를 깨쳐서 올라가는 스텝 바이 스텝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는 십지론이 지론학파요. 섬론학파는 역시 이제 유식, 마음의
우리가 법주상 같은 이제 법상종 계통이죠. 오이 백법이 돼서 법을 5가지로 크게 나누면은 색법, 신법, 심소법, 심부상이 행법, 무위법 이렇게 5가지 큰 마음의 부류를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다양한 대선지법, 대불선지법 등등의 것을 따져서 요럴 때는 요런 마음이 일어나니까 내가 어떻게 다스리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라든가 법에 대해서 수행의 깨달음에 대해서 단계 공부하는 것이 강북의 지론학파, 삼론학파 이렇게 이제 가리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크게 따지면 강남의 열반성실, 강북의 화엄경 계통의 지론, 삼론, 화엄과 유식 계통의 이렇게 이제 큰 두 가지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2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지위의 비판과 교계의 경향을 보면은 천태 이전의 불교의 추세를 보면 이와 같이 남북쪽 후계는 강남에서는 열반경, 강북에서는 화엄경이 중심이 돼서 다른 경전을 압도하고 있어서 강남 가서 화엄경 얘기하면은 씨알이 안 먹히고 강북 가서 열반경 공을 얘기하면은 뭔 소리냐, 니 맨날 공타령만 하냐 이렇게 말이 안 먹히는 이렇게 분리된 그런 세력으로서 불교가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 26페이지에 보면은 법화경, 반야경이 있었지만은 역시 대세는 열반경과 북조의 십지론, 지론종, 삼론종에 밀리고 있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지인은 강남과 강북에 있는 이렇게 극단적인 두 대립 양상을 다 통합해서 교는 교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닦는 성관도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교선, 교와 관을 지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교와 관을 동시에 닦아야지 이론만 공부해서도 안 되고 또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수행만 한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통합적인 그런 입장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26페이지 특히 섬론학파에 대한 지혜의 비판은 엄중하였다 나오죠. 거기 보면은 천태불교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섬론종에서는 그 밑에 보면 유의할 것은 성학설이다. 이 섬론종은 아까 같이 이제 법의 모습 유식 계통의 학파거든요. 대승기신론을 통해서. 그래서 섬론종에서는 진제 스님이 섭대승론에서 이제 중국 불교 또 인도에서도 불교의 역사를 이제 보자면은 원시 부처님 당시에 원인이 있다가 그다음에 근본 부처님 지계 제자가 법을 설하는 것을 암송하고 들었던 기절에서 조금 다른 이제 극파불교 부처님 다 열반하시고 제시에 계시던 스님들도 다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스님들끼리 상자부 대중부로 갈라졌다 그랬죠. 거기서 다시 여기 18개의 파가 생깁니다. 부와 파가 생깁니다. 극파불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승불교와 기원전륜불교에 나옵니다. AD 1세기부터 대승불교 나오는데 대승불교의 큰 흐름이 중반 유식입니다. 유식. 그 다음에 이제 가면서 뭐 화엄도 나오고 중국으로 가면서 화엄, 선, 정토, 정태 이런 게 이제 중국식으로 경전이 없었던 건 아닌데 중국식 사고방식, 중국은 뭡니까? 아까 본 것처럼 중국의 사고방식은 유교나 도교에서는 무기로 돌아가고 유교에서는 인간 생활 속에서 잘 살고 길을 잘 보존해서 내가 길을 보존 못하면 후손한테 길을 넘겨주면서 계속 이어가는 불로장생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의 원기로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내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불교 초기에서 계속 논쟁이 되는 게 뭐냐면은 홍명집에서 뭐라 하냐면 신멸론. 신은 우리가 얘기하는 혼이죠. 신이 멸했다. 신멸론이 있고
여기 따라서 이제 스님들은 신불멸론, 호는 멸해서 없다. 이것이 중국 불교의 중국 사람의 기본 사고 방식이에요. 즉 사람은 죽으면은 내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내생이 없으니까 금생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다가 나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의 나이에 누구든지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도가 사상은 도가에서 나중에 도교로 바뀌는 이것은 이제 양생으로 합니다. 양생, 불로장생. 도가에서는 아까 얘기한 무의자연 본래에 있는 그대의 모습을 찾아서 가는 거고, 유교에서는 뭔가 기를 태어나니까 기를 오랫동안 보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후손한테 기를 넘겨준다. 후손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즉 우리 어떤 개체를 확정되어 있는 신은 죽으면 멸하지만 단지 좀 일정 정도 이어져 갈 뿐이지 다음 생이 있다고 안 보는 거예요. 현세적이죠 이게. 그런데 불교에서는 뭘 합니까? 불교에서는 혼이 있다가 얘가 죽어서 그 다음 생에 다른 인연을 만나서 태어나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불멸로 스님들은 신은 불멸, 멸하지 않고 계속 유전한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중국식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공격을 벽에서 이제 서로 이제 논리를 서로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불교가 기존에 있는 종교하고 대립 속에서 정착하는 아주 피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여기서 지게 되면은 왕이, 황제가 이쪽을 옹호하면 불교는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살난 것이 삼무이종입니다. 삼무이종, 여기 뒤에 이제 그 종자가 붙는 임금들이 불교를 완전히 퇴보를 해버려요. 근데 요것을 부정하고 신불멸론 쪽을 옹호하는 스님들은 한번 이제 불교를 지켜나가는 호구관이 되고, 이쪽이 득세하면은 불교는 망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요. 심지어는 문화대혁명까지도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공산주의가 들어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 역시 신멸론이죠. 죽으면은 내세는 없다. 종교는 남편이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더더구나 내세도 강조하고 하느님 이렇게 하니까 신멸론의 입장에 있어서 거기에 맞지 않는 이념 사상들은 단지 쓸어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이게. 그래서 이런 논쟁의 기본은 뭐냐면은 아까 여기 있는 식작용, 요걸 이제 알식자잖아요. 알식. 안식, 이식, 비식, 서식, 의식. 눈이 뭘 보면은 알아채는 그게 마음이잖아요. 마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마음을 내가 알아채니까 나라고 하지. 여기서 내가 알아채는 마음이 없다 하면 내가 난지 모르잖아요. 그 안동 장례식장에 누워있는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니는 나냐 하니까 이래도 하고 이게 내 몸이었나 하고 이렇게 들어보이잖아요. 지금도. 그러나 3일 있다가 이제 내 몸하고 더 이상 접촉하는 게 안 들어 이제 이동해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냐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식자공이 있으면은 나가 이식되고, 식자공이 물체에 접합이 안 되면 내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식자공이 돌에 가서 붙어 있으면 돌신이 되고, 아궁이 가서 붙어 있으면 아궁이 신이 되고, 나무에 가서 붙어 있으면 나무 신이 되고, 영화의 은행나무 치인데 아시죠? 은행나무가. 은행나무가 돌아가고 거기 가서 폰이 붙었다가 떨어져. 보통 그렇게 잘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한쪽을 사랑한다든지 하면은 그렇게 가서 붙어버리면은 그 나무를 함부로 때린다 하면은 막 화가 생기고 하는 게, 그걸 자기 몸으로 삼았으니까. 나도 나의 몸을 이렇게 여기 딱 붙어갖고 이 육체를 내 몸으로 삼았기 때문에 누가 여기서 건드면은 아프다, 좋다, 싫다 이런 작용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내 몸이 좋게 느껴지면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랑하고, 누가 또 나하고 말 안 들으면 또 치고받고 싸우고, 이건 나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근본 이 신, 여기 이제 식이라고 볼 수 있죠. 식, 마음. 또 식은 심, 의, 식 다 똑같이 봐요. 70, 80, 90 이렇게 보는데, 요 심식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그런 학파가 바로 유식입니다. 유식. 현장 스님이 요거 공부를 했죠. 그래서 1에서 50까지는 안식, 이, 비, 설, 신,
요까지는 전오식이라고 했죠. 앞에 있는 오식. 그러니까 눈은 뭘 보냐면 눈은 실제로 눈이 저기 있는 그림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눈이 파악해서 마지막에 의식이 요거는 해동사 강당이구나라고 최종적으로 판별하는 것은 의식이 작용하겠죠. 의식. 그런데 교통사고 나서 의식이 없으면은 눈 뜨고도 이렇게 있는데 못 알아듣잖아. 식물인과 같은 사람은 의식 작용이 없으니까 분명히 눈을 떠고 있으면 반응을 해요. 꼬집으면 아프다고 그러지만은 아파서 아픈 이런 의식을 못 느끼죠. 이게. 그래서 여기 식작용이 있는 것은 나라고 인식하는 작용인데 그 중에서 의식작용이 멈추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라고 인식 못하면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이게. 맞죠? 내라고 인식하는 마음이 내 몸 바깥에 있으면은 그 몸을 내 거라고 생각합니까? 장례식장에 있는 그 혼들이 저기 내 몸인가 하고 내 몸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죽는 순간에 그 몸에 대한 고통이 끝났는데 몸으로 딱 분리가 됐으니까 이래 보는 거죠. 그냥. 그리고 모든 것을 그래서 의식이 멈추면은 과연 사람이 나를 인식 못하는 것인가? 초기 불교에서는 이 50가지를 내 나라고 인식해요. 예. 그러니까 의식가지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런 의식이 없는 사람도 심장은 뛰고 있거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죽었다고 해야 됩니까? 살았다고 해야 됩니까? 살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 깊은 곳에 또 다른 심층 심의식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래야지 생명장애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의식은 없어도 죽었다고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제 마나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말라식입니다. 말라식. 이렇게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그 요가 학생들이 앉아서 마음의 그 심층 심의식을 깊이 산별히 들어보니까 마음 속에 만화식이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있구나. 자, 나다라고 하는 의식이 마음속에 더 깊은 곳에 숨어있어서 그것이 나를 유지시켜주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 몸을 붙잡고 있으니까 나라고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1, 2, 3, 4, 5, 6식이죠. 제6식. 이건 제7식이에요. 7식. 그런데 요까지만 있다 그러면 내 몸과 나가 붙어 있는 것이 끝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멸론입니다. 내가 있다는 인식까지도 끊어지고 나면 죽으면 없어진다. 그게 바로 담멸론자들. 죽으면은 끝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야 밑에 80이 또 들어있더라. 그 1식, 2식, 3식, 4식, 5식, 6식 다음에 7식, 8식도 관이 있더라. 요 8식은 만화식에 의해서 숨어있는 아레아식이더라. 아레아식. 여기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혼이에요. 혼. 이 혼은 이걸 이제 뭐 혼이라 하면 다시 또 어떤 혼 자체가 불생불멸하는 그게 있다 생각할까 혼이라는 말 잘 안 쓰고 식이란 말로 보통 쓰는데 제8식이라고. 요게 말라식은 나라는 생각은 있는데 육체적인 몸을 이제 나라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요 말라식이 딱 튀어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죽었다. 말라 의식이 끊어진 상태에 있으면 의식불명자, 식물인간이다. 죽은 것은 아니다. 죽은 것은 아닌 것은 왜 그러냐? 말라식이 아직 그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근데 말라식까지 깨져버리면은 말라식이 붙어있을 상황이 안 돼요. 말은 심장이 총을 맞으면은 말라식의 주처가 바로 심장에 붙어있거든요. 이게.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온몸이 퍼져나가 있는데 심장에 총을 맞으면은 말라식이 심장에 붙어있을 만한 환경이 안 되잖아요. 청소를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게 바이러스가 못 붙어있잖아요. 떨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말라식이 심장에 붙어있는데 심장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유지가 안 되면은 말라식이 거기에 더 이상 붙어있을 상황이 아니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말라식이 끝나면 죽은 거냐?
한생은 끝났지만은 요 말라식 의지하고 있는 더 깊은 심층 심의식 아래의 식이 있는데 이제까지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생각하고 했던 모든 것이 말라식 통해서 이 창고 저장식에 다 함장되어 있다. 이게 이제 장식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저장하고 있다. 장식이 숨어 있어서 이 장식이 금생에서 다음 생, 그다음 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 자기하고 가장 조건에 맞는 여기 이제 소위 이 장식이 혼이 돼서 허공에 떠 있는 상태가 이제 중음신, 불교에서 이제 명부, 저승, 빛을 이제 눈이 없잖아요. 눈이 다 이제 끊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눈, 귀, 코 다 끊어지고 생각만 하는 거거든요. 그 허공에 이렇게 한 1m 사이에 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저승이다. 또는 어둡다 해서 어둘 명자, 명부다. 근데 명부도 우리나라하고 저기 미국 사람하고 명부가 달리 거예요. 왜 그럽니까? 미국 사람한테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선녀들이 막 오고 뭐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간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동양인한테 천사 받던 사람 없잖아요. 그럼 동양 사람 관리하는 명부하고 서양 사람 관리하는 명부가 다릅니까 이게? 나라마다 달라. 원주민, 저 멕시코에 있는 원주민하고 거기 있는 명부가 다릅니까? 안 다르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니까. 왜 그럴까요? 그건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맨날 봤던 것이 창고에 저장되거든. 눈으로 본 게 저장되고, 귀로 들은 게 저장되고, 코로 맡은 게 저장되고, 말한 게 저장되고, 생각한 게 저장되잖아요. 저장된 창고가 그대로 이동하니까 죽은 사람의 명부도 자기가 들은 바대로 세상이 보이는 것이. 동양 사람한테는 동양 사람의 스타일에 맞는 갓쓰고 시커멓게 나타나고 이제 갈 때가 되었느니라.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사장님 저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때가 될 때도 어서 일어나거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자기가 평생 들었던 생각했던 또 수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장식이 모여갖고 그런 색깔의 세상이 자기한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서양 사람들 맨날 들은 게 천사, 천녀 이러니까 나타나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하느님의 나라로 가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 전체적인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맨날 들은 창고 저장식이에요. 원주민한테는 원주민으로 부르는 거고.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창고 안에는 더럽고 깊은 거 다 들어있는데 좋은 것도 들어있고 나쁜 것도 들어있는데 나쁜 생각이 창고가 많이 쌓이면은 그것이 씨앗이 되기 때문에 나쁜 곳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육도리가 갈린다. 자기 평소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나쁜 그룹으로 당연히 끌고 가니까 지옥으로 간다든지 또 축생을 간다든지 악을 간다든지 하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마음을 선하게 먹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마음속에 맨날 안기서 시니까 다음 창고에 저장 내용이 맑고 깨끗하니까 당연히 천상이나 인간 선생이 오더라도 복을 많이 진 사람은 복 있는 쪽으로 유도가 돼서 그쪽으로 습하게 돼서 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누가 제3자가 개입해서 니는 어디를 가거라 이럴 수가 없어요. 다만 불보살님한테 공을 드리고 하면은 그때 불보살님이 원을 들어서 잠깐 개입을 하지. 이제 불보살 생사를 추구하는 거니까 저 녀석이 공덕이 그래도 막 죽기 전에 49일 지내고 공덕을 지으니까 방향 선에서 일부러 이제 유턴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가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업력에 따라서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이 창고에는 이제 많은 좋은 나쁜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러한 시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말라식입니다. 아말라식. 여기서 이제 그 요가 수행자들에 따라서 내용이 달려요. 제80가지가 다다. 아말라식이란 청정 무구식이 제9식이 있다. 이렇게 보는 팀들도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마음의 심식 작용을 잘 분리하고 파악해서 알려고 했던 그런 학파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유식학파입니다. 유식. 이제 그걸 법의 모습을
본다. 법상동으로. 법상동. 법주사 같은데. 여기가 법상동 교통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 왜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하냐면은, 지선사가, 대사가, 거기 보면은, 선론학파를 굉장히 대결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성악설이 나옵니다, 성악설. 성악설은 뭐냐? 여기 본 것처럼 아까 장식 안에 이런저런 잡담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걸 많이 담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한 성품이 다음 생에 몸을 받게 되면은 악한 사람도 태어나게 되고, 본질적으로 사람 속에는 악한 성품이 담겨 있다. 그래서, 천태에서는 뭐냐? 이게 뭐냐? 우리 여기 아까 지론학파에서는 청정무엇이 있어서 청정무엇을 닦으면 본래 청정한 자리로 들어간다고 했지만은 천태 지절에서는 성구설 가운데 성악설, 부처님 마음에도 악한 종자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악인의 마음에도 부처님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겠죠? 예. 그런 내용이 뒤에 가보면은, 어디 나오냐. 여기 10개 호구설에 보면은, 일념삼천을 한번 보시죠. 146페이지. 여기 도표가 보이죠? 10개 호구. 10개 호구에 보면은 뭐 다 똑같아요. 위에는 불보살 성문영각 인간수라 악의 축생 지옥. 이게 다 이제 10개입니다. 10개. 그러니까 이 식이 밖에 가서 큰 그룹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지옥이라는 그룹으로 이동하는 식 혼이 있고, 악의로 가는 혼이 있고, 또 축생 인간수라 천상 성문영각 보살불로 이동하는 각각의 그룹이 있는데, 자기의 업이라든가 노력에 따라서 외상은 바깥으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바깥으로 보이는 모습에는 부처님도 있고 보살도, 그 중간에 보면 외상이 있죠. 보입니까, 외상? 예, 그 옆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불보살 영각 성문 천상 인간수라 악의 축생 지옥 이렇게 돼 있죠. 겉으로 보면 사람이고, 겉으로 보면 부처님이고, 겉으로 보면 지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10개로 갈려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성, 낮은 성품으로 돌아가면은 부처님이지만은 보살, 영각, 성문, 천상, 인간수를 하고 지옥까지 내려가죠. 부처님이지만은 그 나쁜 성품을 쓰게 되면 지옥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자리에서 지옥이라는 곳까지 내려가려면 아주 나쁜 마음을 많이 썼을 때 지옥까지 가게 되겠죠. 반면에 저 지옥에 있는 자리에서, 외상의 저 끝에 지옥에서 불로 보자면, 지옥에서 저 높은 상성 위쪽에 좋은 단계로 가자면은 불이 저 위에 있잖아요. 지옥의 자기의 현재의 모습에서 봤을 때 축생 악이 수라하고 부처님까지 가기는 너무 멀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받은 몸은, 즉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것이 소위 이제 10여시가 나옵니다. 10여시. 10여시가 148페이지. 그대로 우리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면 돼요. 이게 법화경에 보면 10여시 들어보셨죠?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역인형, 과보. 일단 10여시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10여시설. 이게 이제 왜 이런 얘기하면 성악설이 뭐 공자, 맹자는 성선설, 모든 사람 본래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비자 이런 사람은 성악설, 사람은 본래 나쁜 놈들이야. 이게 통제와 법률로 제재하지 않으면은 그 나쁜 성품이 나서 사람이 해악을 끼쳐. 제재가 필요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법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부처님은 무기, 기술할 수 없다. 본래 성도 아니고 본래 악도 아니지만은 지금같이 방금 앞에 설명한 것처럼 과거의 업력에 의해서
불보살, 성문영가, 보살, 지옥, 아기, 축생까지 갈라지지만은 부처님 마음속에도 지옥의 성품이 있고 지옥 중생의 마음 가운데서도 부처 성품이 있는데 다만 부처님이 지옥의 성품을 쓸 일이 없는 거죠. 저 밑에 있으니까. 또 지옥에 있는 사람이 부처님 마음 쓰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이제 순환고리로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부처님이 지옥 같은 마음을 쓰면은 외성이 불에서 지옥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는 법화경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는 본래 부처고 붓다의 제자고 불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본래 과거에 다 부처님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본래 자리를 벗어나서 중생의 마음을 쓰다 보니까 본자리를 이탈해서 중생의 세계에 와서 이렇게 미혹된 세계로 적당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부처, 영원한 지옥이 없다는 거죠. 한번 부처되면 그냥 영원히 부처된다?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신도들은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부처돼서 영원한 부처 된다고 해야지 열심히 하지. 부처 됐다가 마음 잘못해서 다시 중생 된다고 하면 말로 하면 똑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좀 슬픈 얘기지만은 가만 이치대로 보자면은 그게 원리가 맞겠죠. 한번 올라가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면 좋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는 잘 안 되는 게 부처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 퇴타를 잘 안 하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많고 사람을 살려면 대부분의 뭐 인신난득이요 불법난몽이고 남자 만나기 남자 몸 받기 힘들다고는 하지만은 남자 몸을 한번 받으면 그 다음에 남자 몸을 될 가능성이 많은 게 이 체에다가 뭐 모래에 흙을 이렇게 쳐서 착착착착 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굵은 것은 굵은 것끼리 모이고 가는 것끼리 가는 길이 모여서 그룹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난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부처로 계시는 분은 계속 부처로 있는데 그 단계를 바꾸자니 어떻게 됩니까? 맹렬한 수행과 공덕을 지어야지 내가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 마치 등용문처럼 잉어가 용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열심히 뛰고 공덕을 닦아서 용이 됩니까?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쉽진 않은데 여기 이제 10여 시를 보면은 제법 실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이제 진실임을 표현하는 것이 법화경에 보면 15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시상 넷째 줄, 여시성, 여시체력, 작인연, 과보, 본말유경 여기 나오죠. 여기 뭐냐 하면은 여시상 여란 것은 진여란 뜻이죠. 진여. 공이란 뜻이죠. 공. 그 다음에 시라는 것은 중도. 그 다음에 상은 현상세계 가. 공가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지서대사가 그렇게 여기서 보면은 부처님이 어디서 왔습니까? 열애라고 하잖아요. 열애. 여여한 곳에서 오셨다. 똑같은 말로 여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여한 곳에서 가셨다. 근데 우리 중생이 왔으니까 열애 부르는데 열반에 있으면 여거라고 볼 수 있겠죠. 거래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여는 이게 여여하자니까 이제 공이 돼요. 근데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 시, 상 이와 같은 모습은 진실이다. 모습이 뭐가 있어요? 상. 그러니까 사람의 소위 가상이잖아요. 가상. 생긴 모양을 보면은 여기 다음에 나는 여시상, 여시체, 여시상, 여시성, 성이고요. 여시성, 여시체, 여, 인, 연, 뭐 과거가 다 나오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와 같은 모습과 제일 마지막에 여시, 본말, 구경 등이 나오죠. 본은 뭐니까 제일 처음에 게 본이에요. 그다음에 말은 여시상, 여시체력, 인연, 과, 보가 나오죠. 제 끝에. 네, 보. 요것은 본말이 구경. 구경하면 가장 궁적으로 뭐라 등 나오죠. 등.
같은 얘기예요. 다. 이게 뭔 뜻이냐면 이렇게 생긴 모습이나 이렇게 생긴 모습의 성품이나 그렇게 작용하는 거나 그렇게 인연 지은 거나 그렇게 과보를 받은 거나 그 받아서 느끼는 고통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뱀이 뱀의 모습을 지녔잖아요. 사람들이 뱀 보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예쁘다 하고 애완동물을 기르는 이상한 인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 징그러워하잖아요. 왜 징그러워합니까? 뱀의 모습을 지녔다는 것은 뱀의 모습이 뱀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려한 작용이 있는 거예요. 독을 쏘아버린 작용이 있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예쁜 미녀한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예쁜 모습을 지녔다는 상은 여기에 인연, 그런 원인을 짓고 그런 주변 조건을 지어서 그런 과와 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생긴다는 거예요. 뱀의 모습을 지녔다는 것은 나쁜 성품이 들어있고 나쁜 본체가 있고 나쁜 작용을 하고 나쁜 인연을 지었고 나쁜 과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생겨났다. 즉 관상은 정답이다. 관상은 정답. 마찬가지로 그러한 작용을 한다는 것은 그러한 상판된 모습을 가지는 것이 많다. 또 내가 그러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은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작용,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본말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 때문에 뭐가 아니고 다 똑같은데 다 등식이에요. 왜 등식이냐?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은 그런 작용이 있고 그런 성품이 있고 그런 작용, 힘, 바탕, 인연, 과거가 다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 그런 작용이 어떤 사람이 나를 갑자기 때렸다 하면은 작용이 있었잖아요. 때리는 사람의 인연, 과거가 다 똑같은 거예요. 때리는 사람이라면 그 때리는 사람이 그냥 때린 게 아니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고 폭력적인 몸체가 있었고 폭력적인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때리려고 하는 성품이 생겨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아까 그 시교시 앞에 보면은 쉽게 보고 있었잖아요. 부처님의 작용과 부처님의 외상의 모습이 있다는 것은 부처님의 외상은 부처님의 본체, 부처님의 성품, 부처님의 작용, 부처님이 될 만한 인연, 부처님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외상이 생겨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지옥의 몸을 받은 인간들은 지옥의 행위, 지옥의 성품, 지옥의 그렇게 보자면 나쁜 일 한 인간은 성품도 이쁘다고 봐줄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런 작용을 한 사람은 그 내재적인 작용이 그렇게 나쁜 짓이 계속 배웠기 때문에 사건을 하기 때문에 어쩌다 좀 좋은 마음 썼다고 갑자기 성령이 손을 주여 하느님 나는 하느님 양것을 이렇게 열심히 해 머리 부정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의 본성품이 어디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런 성품이 많이 작용해서 그 안에 나타난 모습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지게 되니까 시교시가 다 진실이다. 진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본래 붙여댄다. 이게 진실이 아니고 그것도 진실이긴 하지만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되잖아요. 이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진실이지 일부러 좋게 본다든지 일부러 나쁘게 본다든지 하는 것은 본성품에 맞춘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지자대사는 바로 성구설. 모든 성품을 중생이 다 갖추고 있는데 외상이 그러하고 그러한 외상을 갖췄지만은 더 높은 경지에 마음을 쓰고 수행을 하면은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서 그런 결과의 과보로 더 높은 경지에 성문정과가 올라갈 것이고 인간의 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생의 몸과 마음을 쓰고 행동을 하면은 그런 곳으로 떨어질 것이니 그것이 진실이지 일부러 나쁘게 보고 좋게 보기 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 그래서 고단 150페이지 넘어가면 세간에는 그런 것을 따라서 3종 세간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오음세간, 중생세간, 국토세간. 그래서 중생이 오음, 색수상 형식이 구성되는 모습이 달라요. 뱀의 색수상 형식이 다르고 부처님의 색수상 형식이 다르고 인간사의 오음세간이 달라지고 그 속에 사는 우리 이제 몸의 물질 구성이 오음이라면은 끼리끼리 모여 사는 중생세간들이
대한민국 사람 모여 사는 거 다르고 또 중국 사람이 모여 사는 게 다른 것처럼 이 안동 지방은 안동 지방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유교와 불교 문화의 혼합 속에서 살아갔던 풍습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생들이 이렇게 사는 곳이고 중생에 이렇게 많은 병이 퍼진다는 것도 역시 그러한 마음가짐을 썼기 때문에 역질이 이제 도는 것이고 그러고 가자면 그것은 이제 공업이다. 공통적인 업과 환경이 처하게 된 것이다. 또 그런 사람이 만든 세상이 바로 국토다. 그래서 차별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1년 3천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뒤에 이제 성구설이 나오죠.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잠시.